룻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우리가 처음 다룰 때 룻기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과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질문은 하나는 진단에 대한 질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처방에 대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진단에 대한 질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의 삶은 이처럼 피폐해 있는가? 그 문제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일종의 이 질문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백성들의 삶에는 젖과 꿀이 없습니다. 도대체 젖과 꿀은 없고 이 백성들의 삶에 이방의 압제가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가? 왜 젖과 꿀이 아니라 이 흉년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 진단, 답이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우리 룻기 1장 1절에서 답을 이미 던져주고 시작을 했죠. 룻기 1장 1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힌트를 주면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왕이 없음으로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때, 이것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았지만 그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고백은 하고 살았는데 그들 마음 중심을 까보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의 가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 자기 생각, 그 당시의 시대적 정신, 가치관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들의 삶에는 젖과 꿀이 아니라 피폐함만 남은 이유라는 것을 이 룻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됨의 특징이 뭐냐면 선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 안에서 젖과 꿀, 그러니까 젖과 꿀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뭐에 달려 있습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물론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대는 조금 이렇게 가슴이 안 와닿지만 왕정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왕에게 달려 있어요. 그 나라의 왕이 어떤 왕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 나라의 왕이 폭정을 일삼고 자기의 탐욕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왕이라면 그 나라 백성들의 삶에는 어떤 기쁨도 없을 거예요. 어떤 행복도 만족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 왕이 정말 선한 왕이라면,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왕이라면 그 나라 백성들은 참된 기쁨, 평안, 만족을 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을 백성 삼은 왕은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어떤 왕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선한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은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이에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안 누리고 있는 표정 같은.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희락주의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만족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특징인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자기가 왕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불완전한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되면은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이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은 불완전한 인생이 돼요.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4장을 우리가 보면서 이 4장에 등장하는 아무개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축복의 삶,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지키며 살기 때문이다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피폐함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불렀고 하나님을 늘 예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름대로 지키고 표면적으로 지키며 살았어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피폐함의 원인이다라고 룻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서의 특권인 그분 안에서의 즐거움은 누리지 못한다라고 룻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심기만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수준으로만 말씀을 형식적으로 지키며 살았던 맹목적인 신앙,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왕 삼지 않고 불완전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겉으로 볼 땐 믿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믿지 않는 이런 삶이 바로 빵집인 베들레헴에 빵이 다 떨어진 흉년을 만난 피폐해진 삶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주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메마른 신앙생활을 초래했다라는 진단을 룻기의 저자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룻기의 저자가 이제 던지는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이 텅 빈 베들레헴이 어떻게 해야 다시 빵으로 넘쳐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가나안의 젖과 꿀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역동적이고 기쁨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처방에 대한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룻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이 경건의 능력을 살아내면서 살았던 보아스와 룻을 통해 드디어 이제 기업을 이어갈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 족보를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룻기의 저자는 이렇게 족보로 마치고 있는데, 우리 21절과 22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룻기의 시작은
죽고 죽는 역사로 시작이 됐었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이 죽고 기럯이 죽고 죽는 기록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룻기의 마지막은 낳고 나음의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나음의 족보의 마지막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에요. 여러분,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었는데 이제 룻기의 저자가 마지막에 다윗 왕이 태어남을 기록함으로 왕이 없음으로 비참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왕이 올 것을 예견하는 것으로 룻기가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불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오라고 외치면서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멋지게 이김으로 정말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사긴 했지만 어쨌든 피해 다니긴 했지만 어쨌든 결국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중에 등극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견고한 나라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참된 왕이다라는 그 기대를 모든 백성들이 어쩌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어떤 뛰어난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여러분 우리도 기대합니다. 암울한 이 한국 경제와 사회 속에서 여러분 어떤 뛰어난 인물이 등장하고 어떤 뛰어난 정치가가 나타나면 모든 국민이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걸어요. 아, 저 사람이라면 이 나라가 달라지겠지, 이 사회가 좀 나아지겠지. 그 사람에게 모든 소망과 기대를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교회와 성도들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너무나 암흑과 같은 시대 속에 어떤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면, 뛰어난 목회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교회의 미래를 걸고 소망을 가지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곡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알곡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사람에게 향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목사에게 향해서도 절대 안 돼요. 오로지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한 분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어야지만 바른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것은 맞습니다. 성경이 다윗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분명 우리는 그런 다윗의 믿음을 본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이스라엘 왕자에 다윗이 앉아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왕자의 자신이 앉아 있었는데 자기는 진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하나님을 왕 삼는 이 삶을 다윗은 한결같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볼 때 여러분 시편들을 보세요.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은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의 주옥 같은 시들을 써내려 갔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온통 다윗 머릿속에는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평생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 삼고 그분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든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시다는 이 믿음이 변함없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쓴 특별히 시편 34편,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원수의 나라, 자기가 죽인 골리앗 그 원수의 나라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갔지만 또 발각이 되고 그 왕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어떤 일을 합니까? 미친 척을 하죠. 살려고 비굴하게 미친 척을 하면서 도망쳐 나와서 아둘람 동굴에 가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거였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라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느냐에 행복이 달려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희의 상황이, 지금 아둘람 동굴 앞에 400명이 모여 있어요. 똑같이 다윗처럼 도망다니는 그 400명이 다윗 앞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그 400명 앞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상황이, 너희의 형편이 나아지면 너희가 행복해질 것 같니?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의 행복은 그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너희의 행복이 달려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너희의 행복이다.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의식주의 넉넉한 보장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알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나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다윗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다윗 스스로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믿음도.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거장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태어난다는 소식으로 룻기 저자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영적 암흑과 같은 시대에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기대가 어디에서 산산조각 났습니까? 다윗도 참된 왕,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줄, 회복해 줄 참된 왕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어디에서 들통이 났습니까? 그 다윗이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리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고 죽였던 그 다윗의 파렴치한 죄악을 통해 드러났어요. 다윗을 소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너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줄 참된 왕은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가 우리의 시선을 그 왕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베레스에서 다윗으로 흐르는 족보를 보면은 총 10명입니다. 10세대로 이 족보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족보 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족보가 사람을 다 넣은 것이 아니고 성경이 필요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만 딱 10명으로 줄여 놓은 겁니다.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 족보를 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인물을 가장 중요한 숫자인 7번째와 그리고 10번째에 배치를 해놓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족보의 7번째는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가 나오는 것이고 10번째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또 족보가 나열되는데 그때도 몇 세대일까요? 10세대로 맞춰져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7번째는 누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갔던 에녹이고 10번째는 노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또 셈으로부터 아브람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몇 세대일까요? 10세대로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7번째는 스룩인데 그다지 유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10번째가 중요한데 10번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룻기의 마지막이 이 족보로 끝이 나는데 왜 이렇게 끝이 날까? 그리고 이 족보를 10세대로 의도적으로 맞췄는데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10번째 다윗 왕으로 끼워 맞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의도가 여러분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사실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10세대였던 아브라함, 그리고 10세대였던 그 마지막 다윗, 그리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뒤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룻기의 저자는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세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안식과 평안을 상실한 인생들 가운데 아무리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와 봐야 잠깐 안식을 줄 수 있고 잠깐 평안과 기쁨을 너에게 가져다 주지만 영원한 평안과 기쁨은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 영원한 평안과 기쁨,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들의 그 뚫려있는 심령 속에, 이 영적 공허함 속에 영원한 안식과 기쁨은 누구만이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참된 왕이신, 참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야지만, 그 왕을 우리가 만나야지만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 공허가, 영적 텅빔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채워진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짜 젖과 꿀, 기독교 신앙의 꽃과 같은 그분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기쁨, 행복, 만족,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샘솟아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계속 다루었지만 사사기 21장 25절과 룻기 4장 22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은 연결해서 봐야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사기의 마지막에 강조하면서 끝이 났고, 이제 룻기 4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던 다윗 왕이 등극하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 왕도 온전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의 죄로 드러났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끌
온전한 안식과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실 진짜 왕, 참된 왕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처방을 룻기의 저자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고엘로서 죄로 인해 영적 흉년을 만난 인생이 다시 영적 부여로 채워지는 인생으로 회복되고, 죄로 인해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텅 빈 인생이 참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젖과 꿀을 맛보는 영적 부여가 넘치는 인생으로 회복이 되고,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린 영적 과부의 인생이 참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신부의 인생으로 회복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흉년을 만나고 영적 빈곤과 영적 공허함을 혹시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무런 감격이 없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함으로 그저 몸만 교회 혹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황폐한 이방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혹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 문제를 막 꼬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심플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심플해요. 복음은 심플해요. 답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왕으로 좌정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넘겨드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거 하나면 돼요. 물론 제가 말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형편이 그냥 잘 풀리는 방향으로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그 순간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키를 넘겨드렸기에 키가 그분 손에 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 일이, 그 순간이 내가 왕이 되어서 키를 내가 쥐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좋은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실패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지금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회복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묵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왜 피곤이 오고, 그러니까 이 피곤은 육체적인 피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피곤이고 영적인 곤고함이고 영적인 메마름을 말합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메마름이 오냐면, 이걸 뒤집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그냥 이렇게 뭐 뒤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요, 깊이 응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사역을 깊이 알고 깊이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마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린 머리로 압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정도로만 알아요. 근데 그분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그분 앞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알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게 움직이지 말고 그분 앞에 여러분 좀 엎드리시길 바라요. 그분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려고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 텅빔의 영적 부여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해보세요. 신앙생활의 기쁨과 만족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 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일 열심히 해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 열심히 하는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교회에서 우리가 주어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서열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더 알라고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장로의 직분이 주어졌습니까? 그만큼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사와 안수집사의 직분이 주어졌습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엎드리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신앙생활의 사활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 왕이 오는 일에,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일에 보아스와 룻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룻기를 보면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처음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오미의 고백처럼 그저 마라였어요. 고통의 쓰라림 밖에 이들의 인생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므로 결국은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태어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일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상하셨습니까? 이 일을? 예상 못하죠. 하나님 외에 누가 이 일을 예상하겠어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도 이 일을 예상했을까요? 우리가 결혼하면 다윗 같은 왕이 태어날 거야. 그리고 우리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올 거야. 이걸 예상하고 결혼했습니까?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아스와 룻은 그저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을 진실로 왕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 시대에, 모두가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지키며 맹목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지키는 것을 넘어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그저 하루하루 살았을 뿐이에요. 이런 보아스와 룻의 입장에서는 평범한 하루를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결과의 열매들이 맺혀진 겁니다. 역사를 바꿀 열매가 맺혀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하루를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이 족보에 등재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이 족보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아무개는 족보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아스와 룻은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충돌할 때, 그때 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아주 작은 차이예요. 사실은 겉으로 볼 때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차이입니다. 사실 성경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개 하면서 이 아무개의 신앙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안 좋게 볼 뿐이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사실은 정말 사소한 차이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현장에서도 아무개처럼 겉으로는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는 듯한 게 살아가는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심은요, 하나님과 그 자신만 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모를 겁니다. 하나님만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있는 아주 고도의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묘하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 일 하려고 하면은 문제 생깁니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큰 일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큰 일 안 해도 돼요. 부탁드립니다. 큰 일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데는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이루시고 좋은 성과를 내려면 우리를 안 부르시죠. 그냥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되죠. 전능하신 분이신데 뭐 하려고 우리를 부르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면 일이 더 방해가 돼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저 같은 미련하고 일머리 없는 목사를 불러서 쓰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뿐이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건요, 큰 일 아니고요, 저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자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이 하루를 저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려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신 거지, 저를 통해 뭐 큰 일을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나 그 말씀대로는 표면적인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중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다윗을 만들어내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게 그 믿음이,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어진 하루를 이 시대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매일 씨름하며 몸부림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압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나올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의 여러 세대, 다음 세대에 다윗과 같은 신앙인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몸부림을 결코 헛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세요. 다윗의 열매, 그리스도의 믿음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매 순간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이 시대의 가치관을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늘 씨름하시고 몸부림치며 참된 보아스와 룻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오는 여러 세대의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